둘째 주가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를 정말로 자신 있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부정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상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찬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있고 또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첫사랑, 우리 주님을 처음 믿게 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나의 첫사랑.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헌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하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은혜를 생각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위해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고백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은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님의 자비자 죄진 주의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변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오실 동안 잠시 기도로 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2장 찬송 후에 성두경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요 갈려 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맑은 하늘과 감미로운 바람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족히 누려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럽고 추한 것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과 교회의 중심을 주님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가는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 찬양 아버지 찬양할 때 우리에게도 은혜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뛰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오계관 목사님이 항상 앞에서 사회를 보시면 부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키 차이가 나서 항상 저는 붙여야 되거든요. 뭐가 밑에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예, 그래서 항상 제 키가 10cm만 더 크면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시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나? 네, 빨리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구조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또한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대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는 여기 있는 선지자들이 대단해서 선지자들은 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을까요? 네, 이사야서인데 대선지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를 조그만한 성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66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적은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죠. 야훼이고 여호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게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다니십니까? 부르지 않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시든지 야훼를 부르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여행을 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읽고 있었는데 어느 정거장에서 한 여인이 이제 목사님 옆인지 앞인지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표시는 안 나지만 이제 성경은 펴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이 여인이 질문했냐면,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한일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다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되려 다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었는데 그 질문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 나 구원받았어.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담 할아버지와 우리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을 시간적으로 나누어 보면 과거적 구원, 그리고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으로 이렇게 구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의 세 단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과거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과거형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영생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과거적 구원이 구원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적용시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크겠습니다. 네. 아무런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가 홀로 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요. 네. 병원으로 데려가 봐야 돼요. 나 이제 대통령으로 뽑혔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당황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또 너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또 너보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다라는 헬라어는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일정한 양의 힘을 가한 만큼 일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10개의 힘을 가하면 10개의 일이 이루어지고 100개의 힘을 가하면 100개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현재 진행형의 말씀은 너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이란 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잘 신실하게 빠지지 않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미래적인 구원은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구원의 모습에는 죄로 인한 아픔과 그리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항상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결론은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살아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만끽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구원을 만끽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은 소망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통해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신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모스의 아들의 이름을, 아모스는 아들의 이름을 이사야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의 후계자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오늘 오전 설교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해서 히브리어 이름, 헬라어 이름 뭐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식 이름인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고 음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름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1절에서 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은요, 마지막 날에 서게 될 여호와의 전의 산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3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며 그의 길을 배우고 행하고자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인데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산에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여호와의 판결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이방 종교들은 흔히 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던 장소인 어떤 산들보다 시온산이 굳게 서고 뛰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심으로 이방의 모든 거짓 신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시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에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산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빗물이 어디로 갈까요? 시내를 타고 강으로 가겠죠. 강을 흘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구원받은 모든 민족이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모여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여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산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에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 공부 어성경이 읽어지네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으로 모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을 오늘날의 현대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한마디 얘기는 하고 와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에서 자신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판단이라고 하고 판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리가, 다시 말하면 열방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땅을 갈 때 쓰는 기구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야 이 땅에 참된 샬롬이,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들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2절의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이래. 말이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통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힘으로 오늘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해 주실 구원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소망하며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성경을 배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오늘 이루어가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여전도에 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서울 보은교회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심야 기도회 시간 변경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예배 오시는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꼭 참석해 주셔야 하고요. 또 옆에 계신 구역 식구들 또 가족들도 꼭 이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꾸준히 못 나오시더라도 또 더러더러 이제 담당하시는 교구나 기관 시간에라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정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각 과목별로 성경 공부 시작된 것 여러분 참고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지금이라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의 사연을 본 후에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0의 1조 신경의 권사님, 10의 1조 전순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집사님, 건축예물 전순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집사님, 선교예물 박남중 안수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장학예물 박남중 안수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마리아 찬양대에서 장학건금 드립니다. 또 주일예물 이세미 성도님 감사예물 무명으로 드리고 일여전도회에서 드리며 배대성 청년 드리고 성미 전순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드려 우리의 육신을 드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려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후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